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건강산매경 입실제품 제3 읽어보겠습니다. 대력보살이 말했다. 제5 세 번째입니다. 예. 입실제품 제5 세 번째. 대력보살이 말했다. 무엇을 삼공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했다. 삼공이라는 것은 공의 모양이 공하고 공의 공함도 공하고 공한 바 또한 공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함 등은 세 가지 모양에 머물지 않지만 진실함이 없는 것이 아니니 문자와 말이 끊어져 불가사의한 것이다. 대력보살이 말했다. 진실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이 모양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가 무에 머물지 않고 유가 유에 머물지 않아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니 유가 아닌 법이 무와 적하여 머물지 않고 무의 모양이 아는 것이 유에 적하여 머물지 않으니 유와 무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 보살이여, 이름과 뜻이 없는 모양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왜냐하면 이름이 없는 이름은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뜻이 없는 뜻도 뜻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말이 굉장히 부정에 이부정, 이정부정까지 어렵습니다. 대력보살이 말했다. 무엇을 삼공이라 합니까? 삼공은 세 가지 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법계, 즉 우주 삼라만상은 늘 말하지만 제가 말하든 안 하든 불이법입니다. 그 불이법에 의해 생기고 불이법에 의해 변하고 불이법에 의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내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일 것 같이 불이법과 우주 삼라만상이 한 몸이어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뭡니까? 늘 납니다. 나듯이 일체만법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이 한 법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따로 법이 없습니다. 법 아닌 게 없습니다. 따로 법도 없지만 이 우주에는 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티끌 하나도 인연이 있어야 생겨나기 때문에 그 인연은 이 한 법에 정확하고 엄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법 그 자체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윤리관념으로 좋고 나쁨을 따지다 보니까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이 생겼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이 법을 깨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모양 없는 법이 그 작용인 연기작용에 의해 움직여서 모양 있는 법으로 드러난 것이 일체만법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모두 이 한 법의 모양이기 때문에 드러난 모양, 즉 일체만법은 모양 없는 법의 모양이라 이 말입니다. 드러난 이 모든 것들이 모양 없는 법의 모양이다. 그래서 더 줄이면 모양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경 사국에 첫 사국에 보면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라고 하죠. 이건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모든 모양을 모양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 이 말이죠. 견이라는 것은 본다는 말도 되지만 여러 가지 씁니다. 본다, 우리가 본다 할 때는 그렇게 감지한다, 안다, 느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다라는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라는 것은 이 만법은 이 법이 드러난 모양이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붙이고 살을 붙여서 말하면은 모든 모양을 모양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 이 말을 세상의 모든 모양이 아닌 법이 드러난 것임을 알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깨쳐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법을 찾을 게 없습니다. 이대로가 그대로 법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상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다들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따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문이 생긴 거는 바로 그겁니다. 인간에게 그 미혹이 왔기 때문에 법문이 생기지. 인간에게 미혹이 없으면 법문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우리 몸을 다 알고 밥 먹고 걸어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몰라도 다 쓴단 말이에요. 그처럼 미혹하지 않으면 이 법이 뭔지, 연기법이 뭔지 몰라도 아무런 번뇌가 없기 때문에 법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이 비록 텅 비어 있지만은 앞에서 말했듯이 엄정하고 평등하며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이 있어서 일체 만법을 드러내고 또 일체 만법은 이 법칙과 작용으로 정확하고 평등한 인연의 조건과 무게에 따라 그 모양을 드러냅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H2O는 물은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아니면 절대로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저놈이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저놈이 저런 거 이거는 우리는 감정적이 돼가지고 분석적이지 못해가지고 뭉뚱그려서 그렇게 보지만은 그 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또 성격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일 때 정확한 나름대로 분류가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물류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따지고 또 뭐가 보면은 정확한 무게와 조건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이 우주에 일어난 모든 인연의 조건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뿐이지 한 티끌도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삿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버리지 않으면 이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모양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티끌 하나도 이 법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와 삼라만상은 오직 한 법의 법계고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든 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한 법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는 대로 사람마다 그 뜻마다 저마다의 뜻대로 일어난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70억 인구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일어난다면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비유한다면 내 몸이 내 뜻과 다르게 저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발은 발대로 저끼리 막 이래갖고 막 움직이면 내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정확하고 엄정하고 평등한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 그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삿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배우는 사람조차도 자기 배움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자기 뜻대로 되어져야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공부를 특히 문자를 가지고 공부한다든지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배운 것이 옳다고 믿으면 그 믿음에 맞춰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다 자기 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법은 우리 알의 속에 있는 것 아니거든요. 물론 깨달으면 다 알죠. 알지만은 그래도 깨닫는다고 해서 이 우주 삼라만상에 일어난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는 되죠. 왜? 몰라도 이해는 되니까. 근데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일체가 한 법이고 모든 것이 이 법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시비분별과 따지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안다는 거죠. 절로. 일부러 인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절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한법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저마다 바라는 대로 욕심대로 일어난다면 과연 이 세상이 존재하겠는가 말입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나의 생각도 거기에 기여하고 있다 생각하면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법은 우리의 한 개인의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흐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직 이 한 법의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일을 경전이나 선지식들이 이렇게 말이죠. 본래 그러하다 또는 본래 아무 일도 없다. 이 경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금강산매경에서는 결정성이다 또는 늘 그렇다. 우리 그러죠. 뭐 몇 달에 한 번씩 어쩌다가 오랜만에 전화해도 야 별일 없나? 야 별일 없다. 그죠? 별일 없으면 밥 먹고 자고 온갖 기다 하면서 별일 없다 그래요. 아무 일 없다 그래요. 왜? 늘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늘 그러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그런데 이 법으로 볼 때는 별이 깨지고 화산이 폭발 다 이 인연의 일입니다. 이 우주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태어나고 멸하고 하는 성주 개공하는 이 모든 일이 전부 다 이 연기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아무 일이 없다. 그걸 일러서 여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여여를 마치 물이 이렇게 아주 따뜻한 봄날 바람도 안 부는데 물이 장강이처럼 조용하게 흘러가는 걸 여여라 그러는데 그게 여여가 아니고 폭포가 떨어지는 것도 여여고 태풍이 불하고 물이 역류하는 것도 그 인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여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부처불자는 이 법을 인격적인 이름으로 붙여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불을 가장 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열애 또한 역시 법의 인격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 우주에 있는 이 법은 본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늘 여여한 것이 법이고 이 여여한 법이 본래 그러하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일체만법이기 때문에 열애, 늘 그러하게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서 열애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열애라고 한다. 법이 늘 그러하게 드러난다는 말도 되고 일체만법이 법에서 늘 그렇게 드러나서 일체만법이다 하고 같은 말입니다. 법과 만법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열애입니다. 여여. 그래서 법도 여여하지만 일체만법도 한 티끌도 법 아님이 없이 법 그 자체가 여여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그와 같이 또는 이와 같이 또 그렇게 엄정하고 평등하게 드러난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법이 본래 그러한 대로 그와 같이 오는 것이라고 해서 열애라 한다는 말입니다. 열애라고, 그래서 열애라고 붙인 겁니다. 아무 뜻 없이 붙인 게 아니고. 그렇게 일체 마음법이 드러나 있는 것이 법이 본래 그러한 대로 그와 같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일체만법으로 바로 열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열애고 법이기 때문에 이 우주에는 한 티끌 삿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기를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늘 되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해로 태어났을 때 젖 물리는 것이 우리 엄마지 이게 내 엄마가 이해하고 엄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엄마라고 하는 애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법입니다. 이처럼 일체만법이 있는 이 세상은 법이 본래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일만 있는 불이법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각자 자신만의 좁은 경험으로 그것을 헤아리고 있으니까 바라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나누어지고 또 보이는 대상도 대상이 나누어지고 그 대상만 나누는 게 아니고 대상의 앞과 뒤가 또 나누어지고 자기도 나와 과거의 것이 나누어지고 모든 것이 나누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만들어고는 비교하고는 좋고 나쁨을 따지고 있으니까 옳고 그름 선악 그래서 생겨나온 겁니다. 이 우주에는.
그래서 거기다가 이분법적 의미와 가치까지 곁들여가지고 거룩함이니 범인이 속이 다 나누고 본다 말이에요. 세상에 그 미혹이 생긴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시비분별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가 한 번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한 생각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중생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 일체가 한 법이고 하나의 법칙과 작용으로 흘러가는 본래 그러한 법을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으로 만드는 법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법이 법답게 본래 그러한 바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경계 대상의 마음법과 부딪히고 다른 사람 생각과 부딪히고 아늘은 자기의 마음과 부딪히고 한시도 번뇌가 깨달을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들이 그들의 번뇌를 없애주어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세상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면 법문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 법문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법이 따로 있고 신비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입사행론, 달마의록 이입사행은 천머리가 그렇습니다. 경전으로서 이 법의 뜻을 알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원망구석에 갇혀져 있는데 한 생각 잘못되어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법을 믿어. 내가 법인데 그걸 내 생각이 잘못돼가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얘기예요. 그랬을 때 뭘 합니까? 법을 찾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되지. 법은 늘 이래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소리에서 시끄러운 것도 아이고 바로 저게 법입니다. 인연이 없으면 어떻게 저렇게 소리가 나겠어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건 모두 법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은 이 법과 만법은 본래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도 법이고 몰라도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은 아는 사람도 죽고 모르는 사람도 죽고 맨 그대로 돌아갑니다. 법을 이 우주에서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튕겨나가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미혹에서 번뇌에 들끓고 힘들기 때문에 법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문이라는 건 사실은 방편일 뿐 더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말을 떼목같이 여기라.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법을 설한 적이 없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는 게 당연하지만은 사과라고 내가 말하는데 거기 사과가 없죠. 부처님이 42년을 법을 써도 거기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용과 상관없이 그렇게 말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알든 모르든 법으로 살아가고 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문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엉뚱한 걸 찾아다니니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상이 일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내 말할 때 똑같이 해지라 법을 설한 적이 없다고 말하듯이 선사들도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황벽 스님 배우가 그러면 법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하니까 오히려 이러죠. 그러면 차라리 힘을 들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죠. 법 찾는 자체가, 깨달음 구하는 자체가 엉뚱한 짓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라 자꾸 믿고 되뇌라고요. 이것이 깨달음에 가는 길입니다. 법은 이게 법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 근본적인 법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몸은 오시는 여러분들을 직접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생각하고 말하는 그 놈을 찾을 수 있냐고요? 못 찾습니다. 어디 있는지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형체는 없는데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찾으려 하는 사람이 견성이라고 하니까 그거 다 망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은
깨달을 것도 없고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또 여의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간이 없으면 법문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일체가 법인데 법이 법에게 무슨 법을 설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밥을 차려 놓으면 밥 먹으러 소리 안 해서 먹잖아요. 식당에 밥을 차려 놓으면 밥 먹으러 소리 안 해서 먹어요. 밥을 갖다 놨는데 이미 그 밥이 먹는 것인 줄 아는데 뭐 따로 밥을 먹으라고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법문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실상이 이러한데도 사람들이 이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하는 까닭에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듯이 나와 너를 나누고 있지도 않는 네 가지 모양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빠져 허덕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생긴 게 법문입니다. 물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저도 그때는 답답했습니다. 알고 나니까 이런 말을 하죠. 예. 그래서 사실 법문은 없어도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내 말을 뗏목같이 여기라 하셨고 나는 법이 설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니 선지식도 또 말 따라가고 이름 따라가지고 생각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은 드러난 것이지 말로 생각으로 헤아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 마지막 점에 이렇게 합니다. 보살이야 이름과 뜻이 없는 모양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대력보살이 말했다. 무엇을 삼공이라 합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불이법이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모두 법이고 일체만법이 그렇게 서로서로 인연이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이 법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본래 그러한 일일 뿐 다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옳다 그러다 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공이라는 말도 사실은 허망한 말입니다. 실제로 상공이지만은 상공이라는 말도 필요 없는 말이다. 삶도 없지만 상공도 그냥 말뿐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자꾸 나누어 이분법을 바탕으로 자꾸 헤아리고 있고 없음 좋고 나쁨 뭐 공과 공아님 등으로 나누어 보고는 그것도 그냥 혼자 나누어 보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나누어 보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저마다 옳다 그러다고 의견이 분분해지니까 그 말 중에 말될 법한 걸 세 가지 취한 것이 삼입니다. 그 세 가지 공함 그리고 그 세 가지가 허망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삼공입니다. 그 사람들이 애초에 시비분별이 없거나 또는 태어나면서 바로 이 법을 깨달아 버리면 삼도 없고 공도 없고 상공이란 말도 허망할 뿐이다. 전다 말일 뿐이다. 즉 없는 것을 만들어 있다 하니까 법문에서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린 애초에 미혹하지 않아서 온통 법밖에 없으면은 따로 있는 것도 없어요. 온통 법인데 뭐가 또 따로 있겠어요. 그러면 또 있는 것이 없으니까 없다 하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있다 없다는 말이 있다 없다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유무가 없다는 말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공이라는 말도 사실 허망한 말일 뿐이죠.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으면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 시비가 없잖아요. 뭐 그냥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것을 있다 할 것도 없고 없다 할 것도 없고 공이다 할 것도 없고 공 아니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공이다. 이 공은 물리적으로 텅 빈 공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시비할 것이 없다. 물론 물리적으로도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텅 비어 있어도 또 드러나고 하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입을 대지 마라. 그래서 색적시공이라는 말은 모양이 있는 것은 사람이 입을 댈 것이 아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색적시공. 사람 생각이 공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해석이 듣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거 뭐 물리적인 거 알아봐 뭐 하겠어요. 내 마음이 자꾸 분별해가면. 우리가 뭐 교통도덕을 몰라가지고 어깁니까? 우리가 선악을 몰라가지고 뭐 악한 일을 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발라야 법도 바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법은, 이 우주는 절대법입니다. 오직 한 번만인 건데 상대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절대법인 이 법계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과 공 아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에서 말하는 공은 공과 공 아님이 없는 그런 공이 실상의 공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 있는 거죠.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 있는 것이 특별한 게 없고 다 이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원래 아무리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은 공함도 공하고 공하지 않음도 공한 그런 공입니다. 이게 진공입니다. 그래서 진공은 또 마냥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작용과 법칙이라고. 그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달마조사가 마음은 안심법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은 모양이 없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작용이 있어 어리석지도 않으니 없는 것도 아니다. 작용하여도 항상 공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안아 항상 작용하니 없는 것도 아니다. 요렇게 돼요. 만약에 공이 텅 비어 있는 것도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도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공이다 하는데 텅 비어 있는 그것이 뭔가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꾸 헷갈리는 거라. 작용하는 거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것도 막 드러나요. 뭐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드러나는 게 잠시도 머물지 않으니까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또 공해.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은 뭔가 자꾸 작용하고 의미를 만들고 규정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생각인데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꾸 충돌을 일으키고 힘들어하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모든 것은 다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이 한 법의 발현이고 작용이고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면 일체만비 화려하지만 그것이 모두 이 연기법에 의해서 계속 변하고 흘러가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또 변하고 흘러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선사들이 본래 아무 일도 없다 하듯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 적이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 거다. 그래서 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 개념은 텅 비었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다 이 한 법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시비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래 그러하다. 그래서 공이다. 이렇게 법계가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말로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 따라 이름 따라 생각으로 헤아려서 시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에 시비를 해대니까 있지도 않은 일이 막 생기면서 세상에서 시비가 생기고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일어나는 그냥 당연하게 그냥 본래 그러하게 일어나는 일을 인간이 볼 때는 있어야 될 것, 있으면 안 될 것이라는 의미를 막 붙이는 거죠. 그 의미를 붙이고 나니까 있음과 없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공과 공 아님이 생겼지. 애초에 공이니 공 아님이니 할 게 없어요. 다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뭔가를 자꾸 찾으면 안 돼요. 이미 있는데 뭘 찾아요.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잘못된 생각.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은 드러났기 때문에 법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자꾸 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공하다, 공하지 않다는 모든 말과 모양들은 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허망한 분별일 뿐이지 이 법계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진짜 그야말로 공한 일입니다. 그래서 또한 공마저 공한 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지금 상공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은 늘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실제 지금 부처님 말했잖아요. 공은 고만 공하면서도 공에 머물지 않고 뭐 유는 유가 아니고 무는 무가 아니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들이 분별해서 헤아리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법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법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불이법이고 엄정하고 왜 엄정하냐? 정확한 연기의 그 무게와 조건만큼 딱딱 적용되기 때문에 엄정합니다. 한치의 삿됨도 없어 흐트러짐도 없이 딱딱 가고 평등합니다. 어떤 것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법칙들이.
그러한 엄정하고 평등한 작용과 법칙과 작용으로 이 세상에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것은 뒷글 하나도 법 아닌 게 없고 삿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 욕심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야 할 인연이 있고 그 인연이 바로 법의 작용이기 때문에 모두가 법 아님이 없습니다. 이 사실만 분명하게 받아들이면은 그 자리에서 번뇌가 사라지고 일 없는 사람, 즉 무의한도인, 정도가에 나오는 무의한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생각이 자꾸 분별해가지고 엉뚱한 거 더 좋은 걸 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잣대와 모양을 버리는 것만이 법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단 한 번도 이 법을 벗어난 적이 없는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화암일승법계도 제일 마지막 두 개송이잖아요. 29, 30 개송. 그죠? 마침내 참된 세계의 중도의 자리에 앉으니 예부터 움직인 적이 없어 이름하여 부처로다. 부동이다.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선사들 오독성이 그런 거 많죠? 한 번도 이 길을 벗어난 적이 없다. 예부터 있던 것이다. 옛날 도인을 그대로 만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일체 만법 중에 하나라도 공하면은 일체 만법 모든 것이 공하고 일체 만법 중에 하나라도 공이 아니면 일체 만법이 모두 공이 아니지 어떤 것은 공하고 어떤 것은 공하지 않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공이 생겼는데 상공은 사람들이 아까도 했지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리는 말 중에 그냥 말 좀 될 만한 걸 추려가지고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삼공이 말입니까? 공의 모양이 공하고 공의 공함도 공하고 공한 바 또한 공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늘 똑같은 말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말할 게 별로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잠시도 일체만법이 한 법의 연기작용을 해서 잠시도 머물지 않아서 이것이다 할 것이 없어서 공하다 하지만은 또 이 모든 것들이 매 순간 이 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법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도 공아님도 없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이미 어긋나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니까 공인이 공아님이 나온 거예요. 그냥 보면 되는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상공을 이렇게 말했죠. 공은 공하면서 공에 머물지 않는 것과 공하지만 공의 모양이 없어서 모양이 없는 법과 취함과 버림이 없는 것을 세 가지 공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죠? 이 말을 이제 대적고사리 이제 다시 또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오늘 공의 모양이 공하고 공이 공함도 공하고 공한 바 또한 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난 시간과 조금 다르게 말했죠. 그건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공의 모양이 공하고 다른 것은 일체 만법이 모두 공의 모양이기 때문에 따로 공이라는 어떤 고정된 모양이 없다 말입니다. 그 모양을 지어서 등 빈 모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공했다 생겼다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공이라는 모양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것이 공이다라고 하는 모양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공하지만 공의 모양이 없어서 모양 없는 법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공함도 공하고 라는 말은 달마조사의 안심본문에서 말하듯이 등 비어 공하지만 작용이 있는 것. 공하지만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함도 공한 거예요. 공함만 있으면 작용이 없잖아요. 이 공함도 공하기 때문에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공하면서도 공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거 세 가지가 같은 말을 굳이 하나가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법이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을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나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알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84,000 대법을 말한 이유가 뭡니까? 법은 하나인데 묻는 사람들의 번뇌가 84,000개니까 84,000 대법을 설했다 할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이런 거 설명을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공한 바 또한 공하다. 공한 그것도 사실 공하다. 일체 만법도 공하다. 그 공함 또한
없어서 공안바 자체도 공황다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있지만 어떤 것도 이것이다 하고 잡거나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한 취함과 버림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세 가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공을 표현하는 것은 이 법이 텅 비어 있지만 마냥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법칙과 작용이 있어서 세상 마음법을 드러내는데 문제는 그 드러난 것들이 각각의 고정된 성품이나 고정된 자리가 있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잠시도 머물지 않고 계속 이 법칙과 작용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해가고 흘러가기 때문에 있다 하면 없고 없다 할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리 가지고는 절대로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헤아리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이런 말하고 또 역시 부처님도 헤아리지 말라고 해서 공하면서도 공에 머물지 않는 것, 공하지만 공의 모양이 없어서 모양 없는 법, 취하고 버림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번 시간에도 공의 모양이 공하고 공의 공함도 공하고 공함만 또한 공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말장난 같죠. 우리 생각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뜻과 의미로 헤아리는 생각은 도저히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말 따라가지 말고 법도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몸만 보이죠. 행동도 보이고 생각도 보이죠. 나라는 그 생각하는 그놈 볼 수가 없어요. 행동하는 그놈. 하지만 그 내가 이렇게 말하고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매 순간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잠시도 머물지 않고 우리 생각도 이것이다 하는 순간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다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공입니다. 공하다. 그런데 공한데도 불구하고 공하다 하면 분명히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이렇게 막 움직이고 살아가고 말하고 있거든. 그게 또 공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 모양이 공하고 공하면서도 공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하지만 공의 모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모양을 고집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한바도 공하고 취하고도 볼 수도 없으니까 이 세 가지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세 가지가 어느 목걸이 곳에 탁 깨어버리면 그냥 이거 몰라도 압니다. 그냥 되니까. 사실은 뭐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많이 공부가 됩니다만은 공부가 안 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부하는 사람도 밥 먹고 똥 누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밥 먹고 똥 누고 일 잘하는 사람도 밥 먹고 똥 누고 나쁜 사람도 밥 먹고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법이라는 건 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것들. 같은 종류의 존재들은 누구나 하는 것들. 굳이 말한다면. 그냥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함 등은 세 가지 모양에 머물지 않지만 진실함이 없는 것이 아니니 문자와 말이 끊어져 불가사의하다. 앞에서 상공 또한 공한 것이라고 하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상공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세 가지 모양에 머물지 않은 상공이 실다운 법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실다기 또 드러나니까 실다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공함 모양에 머물지 않지만은 진실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하면 미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것도 잡을 수 없고 머물 수도 없지만은 없기 때문에 허망하고 실다운 게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 법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진실하지 않은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과 언어로는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상대적인 눈으로,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아는 상대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문자와 말이 끊어져 불가사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결국 뭡니까? 사람 생각으로 헤아리가 안락할게 불가사의하다까지. 안 가면 불가사의하다 소리 안 하죠. 그 다음 대륵보살이 말했다. 진실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이 모양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하는 걸 동조하는 말 같지만 사실 이 말이 바로 상대적으로 분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진실함과 진실하지 않음이 있는 곳이라면은 진실함이 없는 것이 아닌, 즉 진실한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한 법으로 하나의 일일 뿐 다른 일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 하는 걸 갖다 댈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 우주에는. 내가 말하듯이 진실하면 모든 것이 진실하고, 그것의 이름을 진실하지 않다고 붙이면 모든 것이 진실하지 않는 것이지, 이름이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진실한 것만 있지 진실하지 않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진실한과 진실하지 않는 것이 함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우주가 오직 진실한 것만 있다. 오직 진실한 것만 있으니까 진실하는 말이 필요합니까? 빨간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우주가 빨갛다면 말이 나오겠어요? 없습니다. 빨갛지 않다는 말도 없지만 그게 온통 진실인데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공이다 공하다 공이 아니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륵보살이 마치 상대적이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상대적인 법계에서는 진실한 것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우주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진실하니 진실하지 않니 칸이 있느니 없느니 칸이 말자리 붙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법은 절대법이지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청정은 더러움을 없앤 깨끗함이고, 이지만은 이 법에서 청정은 그러한 구별이 없는 청정입니다. 구별 없는 게 청정입니다. 그리고 선도, 세상의 세간의 선은 악을 없애는 것이 선이지만 이 법의 선은 선과 악이 구별하지 않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이법이기 때문입니다. 일체가 하나인데 뭘 나누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 청정은 깨끗한 모양과 더러운 모양이라는 잣대가 없는 것이 때문에 그래서 일체만법이 청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에서의 탁감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청정함이 있으면 탁한 것이 됩니다. 이 우주에 청정한 것이 있게 되면 탁한 것이 됩니다. 이 말은 많이 듣는 말이죠. 법을 찾으면 법은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일체가 법인데 법을 찾으면 법이 없죠. 따로 찾게 되니까. 일체가 청정한데 청정을 찾으면 그게 더러운 게 됩니다. 왜? 시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정과 오탁이 없는 것이 바로 청정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자꾸 청정하다, 법에서 청정하다 할 게, 지금도 사실 법을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선과 악을 나눠가 선하라 그러고 청정과 더러움을 나눠가 선하라 그러거든요. 그걸 수행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거의 99%가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불이법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깨끗한 음식도 먹지만 더러운 똥도 누는데 자꾸 깨끗한 음식만 먹으려고 죽을 노릇이죠.